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왕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두운 과거와도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영적 또 사회적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준 때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권위를 머리 위에서 치워버렸던 인간들, 그 선악의 판단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 개개인 간에 충돌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졌던 인간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사사시대 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왕은 주변 나라와 같은 절대 군주의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힘과 무력을 강력하게 지배할 왕, 그래서 질서가 생기고 보호막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왕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왕, 이스라엘이 필요를 깨달아야 할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진리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개를 돌렸던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적당히 일정한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화를 막아줄 그런 파워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강제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권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한계와 부작용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정 통치의 필요성을 그들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계와 부작용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왕, 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둔해진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치졸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왕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동안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므로 이제 성경은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최후를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최후 승리와도 같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또 12절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힘든 어려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비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14절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청년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다윗 왕국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아말렉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아말렉 청년 하나가 전쟁터에 나와서 다윗 일행에게 비보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청년에게 사울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청년은 처음에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3절에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에 소속되어 전투를 치른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우연히 전투하는 산에 올라갔다고 모순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훔치는 자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왜 거짓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결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목숨 역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사울 왕국의 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 왕국의 속성을 고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 흐름에 무척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힘이 누구의 손에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판단에서는 원수인 사울을 죽여준 자기에게 다윗 왕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사울도 죽었고 이 아말렉 청년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자기적인 방식에 의해 폐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0.1%라도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작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과 아말렉은 항상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에 이르게 할 결정적인 사건도 아말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좋지 않은 일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마치고 6월절 밤을 지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구속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강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일 먼저 앞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선행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당시 아말렉은 잘 무장된 정예부대와도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전장이 아닌 산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간파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부축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붙들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안 끝내시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이 난 전쟁이 아니라 계속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만난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옛 삶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진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공로를 부추깁니다. 이것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거짓 보고의 핵심이고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살려두었던 사울, 아말렉의 유혹을 가차없이 차단했던 다윗.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아말렉의 생각과 가치를 다윗의 나라에서도 이어가도록 유혹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이 그 일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가고 지켜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